오늘도 성탄 첫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성탄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각 가정에서 새벽을 깨워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성탄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후서 2장 10절로 22절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그 특징과 또 그 실상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이를 경계하며 유혹받지 말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그 믿음의 형제들에게 두 번째 쓴 편지가 바로 베드로후서죠. 베드로후서를 쓴 목적은 무엇이냐면, 교회 내부 안으로 들어와서 올바른 복음의 길로 가고 있는 성도들을 거짓된 말씀으로 유혹하며 쓰러뜨리고 있는 거짓 교사들을 대해 경계하며 흔들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저께도 읽어봤지만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보면 항상 거짓 교사들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한다면, 우리 가운데서도 거짓 교사들이 있기 마련일 것이고, 그리고 거짓된 복음으로 우리가 유혹될 수 있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할 말씀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교회가 세상 가운데 어떠한 존재여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베드로후서는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세상적인 가르침,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적인 유혹을 어떻게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은밀하게 유혹하는 가운데 그들로부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베드로가 제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에도 읽었지만 바로 신적인 성품을 힘써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적인 성품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힘써 자라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덕을, 그리고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삶의 열매로 맺혀가야 하는 것들이 바로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그 삶의 열매의 이러한 신적인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그의 모습 가운데 자꾸 발휘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바로 우리 베드로후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적 성품의 열매는 누가 진짜 교사인지, 누가 거짓 교사인지를 드러내는 역할도 합니다. 아무리 거짓 교사들이 입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라고 고백할지라도 그들은 실상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기에 거부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요, 그들의 열매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다른 것들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요, 이 거짓 교사들의 열매를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교만함이고, 두 번째로는 탐욕이고, 세 번째로는 방탕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들은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를 닮아가기에 힘씁니다. 그러기에 덕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지식을 가지고자 애쓰고 노력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식을 쌓으려고 해요. 참된 지식을 쌓고, 그리고 그 지식을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절제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 사랑하는 것을 스스로 절제하고 노력하는 것이죠. 이렇게 절제하다 보니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하기 마련이에요. 그렇게 인내하다 보니까 경건함에 이르게 되고, 그 경건의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해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탐욕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기 때문에 방탕하여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특징뿐만 아니라 과연 내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면밀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하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탐욕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방탕하여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아멘. 오늘 여기 10절 후반부에 보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영광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저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분명히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은 자들 없이 여기며 깔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들의 교만인 것입니다. 실상 그들은 무지합니다. 그렇지만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거만하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애쓰는 자들이 바로 이런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교만한 근본적인 원인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들은요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자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뜻과 자신의 마음, 자신의 생각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권위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들을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모습이 바로 이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이들이 바로 교만함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12절에서 14절을 읽으면 이들은 탐욕스러운 자들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별히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짐승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짐승은요 자신의 욕구만을 충족하기에 애쓰는 것이 바로 짐승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짐승은요 다른 거 돌보지 않아요. 오로지 자신의 욕구만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바로 짐승의 특징인데, 바로 거짓 교사들의 탐욕이 바로 이런 짐승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무엇을 쫓고 있는지도 모르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 것에만 자신의 열정을 쏟아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멘. 특별히 여기에 보면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연단되다라고 번역한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연습하다, 훈련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리사욕을 만족하기 위해 계속 연습하고 훈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 욕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중에 욕심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저도 욕심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나 왜 이렇게 욕심이 많지? 하나님 앞에 보니까 회개하게 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거짓 교사들은 괴로워하기는커녕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궁리하고 애쓰며 연구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마치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하다 보면은 굳은 살들이 배겨서 어땠습니까? 결국에는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는 것처럼 이들은요 자꾸 자신의 탐욕을 위해 애쓰다 보니까 마음이 둔해져서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점점 치달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요 방탕합니다. 아까 전에 14절을 보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에 그치지 않는 자들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음심이라 가늠하는 행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인들을 음흉한 눈으로 바라보며 가늠한 마음을 품고 또한 가늠한 여인들을 찾는데 혈안되는 마음이에요. 이게 무엇이냐? 바로 그 한 여성을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고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은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고 오직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에 애쓰기 때문에 그러한 방탕한 생활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런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구약의 한 선지자를 예를 들어 이야기합니다. 우리 15절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16절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고 있죠. 이 발람은요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압 왕 발락이 거대해져 있는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죠. 그래서 이들을 저주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요청에 따라 발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거절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다음에 더 높은 고관들과 많은 재물을 보내어서 다시 요청할 때에 발람은 완강하게 거절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다시 묻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하나님께 묻는 행위예요. 왜 하나님께 묻는 행위가 중요하냐라고 볼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발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저들과 함께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의 민족이기 때문에 저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모든 높은 사람들이 오고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그를 설득하니까 오늘 발람이 뭐라고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다시 묻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발람의 모습은 분명히 자신의 탐욕을 건드릴 만한 유혹의 말, 자신을 존귀한 사람으로 높여줄 거라고 하는 이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가서 묻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길을 나서라고 말하지만 발람은요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타던 나귀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고 뒷걸음질을 치죠. 계속 뒷걸음질 치니까 어떻습니까? 나귀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나귀가 결국 그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너가 왜 나를 때리느냐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 발람을 꾸짖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나귀로 인해서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귀의 말을 열어 발람을 꾸짖으시고 발락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하게 되지만 탐욕을 쫓아간 그의 모습은 분명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탓으로 임한 진노를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탐욕은요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탐욕을 쫓아가면요 하나님의 진노조차 보지 못하는 선지자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람의 이러한 모습처럼 거짓 교사들의 형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그러한 탐욕을 위해 자유로움을 얘기해요. 자유를 얘기해요.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없는 자유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라고 외치지만 오히려 그 자유를 남용함으로 말미암아 탐욕에 묶여져서 멸망의 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에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많은 것을 소유하여 성공한 듯 보이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의 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완전하게 패배하였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보다 중요한 것은 나중입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자신을 포장한다 할지라도 결국 나중에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며 멸망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다다르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가운데서도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는 것이죠. 나중이 되면 그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히 갈라지게 되겠지만 지금은 그것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수할 때에 우리가 알곡으로 자라나 하나님의 그 곳간에 들어가는 알곡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가라지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라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가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경계해야 될 것은 오늘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보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기 중심적이고 교만하다는 거예요. 탐욕적이고 방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탐욕과 방탕함을 위해 말씀도 적절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욕심을 절제하고 인내하고 형제 우애하며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한 자유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신 것이 아니고 모두의 덕을 위해 내 자유를 사랑으로 제한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하셔도 됩니다라고 자신의 탐욕을 위해 방탕함을 위해 그 자유를 남용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것이 다 가능하지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모두의 유익을 위해 내 자유를 사랑으로 제한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는 결코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의 자유를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베드로는 2장 1절에 너희 중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도 적용되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합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어느 때나 어디서라도 거짓 교사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거짓 교사가 누구야? 우리 안에 거짓 교사가 누구야? 라고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거짓된 가르침에 우리가 유혹을 받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한 거예요. 어느 때나 우리가 거짓 교사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찾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거짓된 가르침에 유혹되지 않고 경계하며 늘 하나님의 그 성품을 따라가게 애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제가 거짓 선지자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그 가르침에 빠져 유혹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런 상태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열매로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성품, 아까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내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이런 신적인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에는 그게 진짜 성도이고, 우리 가운데 교만하고 탐욕스럽고 방탕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그 가르침에 유혹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도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분명한 지침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져야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으로 두렵고 떨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말은 그럴싸하게 얘기하지만 내 성품과 내 삶은 과연 하나님의 성품에 닮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거짓 교사들처럼 교만하고 탐욕적이고 방탕함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다시 한번 제 마음을 조명하고 제 삶을 조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거짓된 그 가르침에 유혹되고 있는 상태는 아닌가? 아니면 올바른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기에 노력하고 있는가? 다시금 우리가 오늘 점검하여서 오늘 이 말씀, 베드로가 너희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있을 것이고 이 거짓 교사들의 실상과 그들의 특징이 이러하기 때문에 그들을 경계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오늘 기억하여서 우리가 그 가르침에 따라 유혹을 받지 않고 늘 하나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애쓰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참 좋은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